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분노를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노와 복수의 시험을 맞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한 사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 분노와 그 원수 갚는 일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분노에 끌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은 양털을 깎는 축제 때가 되자 다윗의 그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아니었다면 산적이나 다른 적들로부터 그 나발의 양떼가 빼앗겼을 거고 심지어는 목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함께 있었기에 나발의 제사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준 은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자신의 그
축제일, 즉 양을 털을 깎는 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수확하는 날에 그 다윗의 군대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다윗의 군대가 요청한 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들을 지켜준 그 보호의 대가, 그것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분노하게 되었고 은혜를 잊어버린 관계는 결국 깨어지고 그리고 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위협이 오는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사랑으로 인해 얻은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발과 같이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곧 그 가문의 위기가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 그 지혜로운 행동을 처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녀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즉시 이 나발의 그 어리석음을 보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다시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의 진짜 지혜로운 행동은 그녀의 말에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피를 흘리는 일은 후일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윗의 분노를 공감하면서 그의 앞날을 미래를 걱정하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지금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볼 때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분노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앞으로 후회할 일, 죄짓지 않도록 막았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의 순간, 분노의 순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아비게일의 행동은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윗의 분노를 멈추었고 피 흘린 일을 막았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니라. 또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집안을 세우고 그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며 또 그의 감은 그의 가정이 핍절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지혜를 함께하는 사람 동안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일은 결국 그의 가정을 지켰고 다윗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작은 일에 분노하며 서로에게 공격하며 죄 짓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죄를 짓지 않도록 중재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멈추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것을 멈추며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